추수 현장은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보리를 베는 사람들, 단으로 볶는 여인네들, 묶은 단을 한 단으로 모아서 낫가리를 만들고 있었고, 거기는 가난한 고아, 과부, 또 그들이 어울리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락된 일터입니다. 웬만하면 일 끝난 다음에 허락할 텐데 그걸 하는 중에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밭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일꾼과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이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을 훑어보던 이 주인 보아스 눈길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 룻입니다.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왜냐면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일하는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이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라고 알려진 보아스는 그만큼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관찰력이 없었다면 그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력한 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인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얘는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은 대부분 자기 자민족끼리는 종을 삼지 못합니다. 율법이. 그러면 누굽니까? 외국에서 종으로 삼은 사람들 외에는 종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국 여자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게 속한 종이냐 물어보는 게 사실은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보아스의 첫 번째 질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여인에게 묻는 것도 물론 예의가 아니겠지만 이삭을 줍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는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사원과 대화하는데도 그의 용어 선택은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가리켜서 소녀라고 부릅니다. 이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보아스가 룻이 다른 나라에서 온 여인이라는 것을 첫눈에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멸시하지 않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소녀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 물어봐도 될 텐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말은 쉬운데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은 어렵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더해지면 살아가면서 존중하는 말을 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천박할 수가 있어요. 말이 사람이 다 갖춘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딱 들으면요, 어떤 분은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어떤 분은 별거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친근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인격은 그런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져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예의는 룻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멸주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비록 외국인이고 가난하고 지금 남의 수하에 속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질문이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에 따라서 아마 그 환경 속에서는 최선의 그런 예의를 갖춘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은 그녀가 속한 뭐 가족이나 마을, 족속 등에 따라서 그분의 신분도 그다음에 지위도 결정되기 때문에 흔히 그렇게 소속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간 적이 있는데 사울 왕이 그때 한 장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보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서 리브가를 처음 만났는데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4장 33절.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결혼 전에 소년은 독립적인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남자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더더구나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처녀라면 아버지 권위 아래 있는 것이고 만일 결혼했다면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누구의 아들이구나라는 거죠. 우리 그런 식으로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우리가 좀
품격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것은 소속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다가 이삭을 줍는 여인이었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떤 권리나 신분도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 거주라는 딱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는 누구의 소녀냐, 소속을 물은 것을 보면 보아스의 깊은 배려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주인과 사환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환의 대답을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짧은 질문에 대한 사환의 대답은 굉장히 깁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환은 룻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가 누구에 소속돼 있는지, 어디에 소속된지 알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사환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까 배는 잘 거는 사환이 대답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사환의 대답을 보면요,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런 대답이 전혀 열심히 일했냐 일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아스가 질문을 던졌을 당시 관심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의 신분에 관한 겁니다. 누구의 소녀냐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면서 그 소녀의 소속에 대해서 물었던 건데, 사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묻지 않은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환의 대답은 둘입니다. 하나는 보아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었을 때 이 소녀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여인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사환의 대답은 그 물음에 대해 대답이면서도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 대답의 첫 부분을 보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을 살펴보면 그 소녀의 신분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에 입각하면서도 지혜로운 대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소녀에게는 사실 부모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소녀는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을 다 버렸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붙들고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환은 그 소녀의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녀가 속한 가정을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녀는 오직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고 고아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환은 그 소녀의 남편을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모압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 소녀는 모압 여인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방 여인으로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혈혈단신입니다. 구태여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온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무 신분도 권리도 없는 불쌍한 과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환의 대답과 이 증언을 보면요, 사환은 룻을 그렇게 아무 신분도 아무 권리도 없는 이방 여인으로 소개했지만 꼭 보아스에게 덧붙여서 증언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소녀가 밭에서 보여준 행동입니다. 사환의 증언을 보면 그의 말이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7절 보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의 증언에 의하면 룻은 그 상황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를 청구했고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리고 사환은 허락합니다. 보아스에게 묻지도 않고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환은 평상시 보아스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을 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시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너그러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일 보아스가 금에 떠라고 한다면 사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감히 단독으로 자기 멋대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보아스의 신앙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밤마다 주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배려할 것인가 배려하지 않을 것인가, 돌아볼 것인가 돌아보지 않을 것인가, 율법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결정들을 끊임없이 내리며 살던 시대인데, 그런데 사환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주인과 의논하지 않고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보아스의 신앙의 인격은 사환은 물론이고 모든 일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런 까닭에 사환은 룻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사환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삭을 줍는 소녀를 유심히 관찰했을 겁니다. 그 사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인에게 이삭을 줍게 한 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잘했을 것이고 우리 주인이 늘 염려했던 대로 돌아본 말씀을 지켰던 그런 삶으로 기뻤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그 소녀의 신분을 묻는데 오히려 그가 관찰한 룻을 묘사했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환의 말에 의하면 이 모압 여인은 아침부터 보아스가 나타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움막에 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룻은 인정받지 못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가장 천한 일, 그죠?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에 겨울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엎드려 끊임없이 이삭을 주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어머니에 대한 봉양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말에 신실함을 거기에 더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일했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같은 여인을 통해서라도 시어머니를 굶지 않게 해드린다는 기쁨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남의 나라에서도 자기의 서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사실에 너무 기뻐서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은 그의 결심과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지만 그 마음을 한편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한편 하나님 백성이 받아준 사실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녀는 시어머니와 하나님 백성을 그녀의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백성도 비천한 자기를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압이라는 사회와는 전혀 달라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회였고요. 그리고 이 사회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인격은 자기 말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불조심입니다. 입 조심하는 거죠. 말 한마디로 찬물이 견질 수가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입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환의 증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맡겨진 일에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거죠. 그 일이 시시해 보이든 중요하게 보이든 상관없이 일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룻은 지극히 작고도 천한 이삭 죽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증언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기쁨으로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한 나머지 사환도 그 사실을 보아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기에 기회를 주긴 주었는데 농담이나 하고 이를 얼마나 게을리 하는지 이삭을 줍는 것은 너무, 남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은 많이 주셨는데 저기는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일 사환이 대답했다고 한번 보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인생은, 그의 운명은 아마 비참하게 끝났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보여준 이 행동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저는 가끔 여기 있다가 교회 코너 이렇게 도는데 차를 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이 차는 좀 안에 대시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한참 왕래하고 하는데 그 우리 교회 쪽으로 코너로 돌자마자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금방 밀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빵빵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가면 누가 욕을 먹냐 하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분은 교회 온 사람이 아닌데 그 세워놓고 옆에 가서 약국을 간다든가 뭐 병원을 간다든가 또 어떤 데 마트까지 가요. 그래놓고서 그냥 차 세워놓고 뭐 남들이 하든 말든 그럽니다. 그러면 얼른 내려가서 전화해요. 차 좀 빼달라고. 여기다 세우지 말고 좀 안에다 좀 주차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말이야, 상대방 배려도 못하고 차를 여기다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요즘은 썬팅을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요. 뭐 여기가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는 없는데 여기다 세우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교회 욕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아이 그러냐 그러면서 안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어제도 뭐 잊어먹을 만하면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증언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살아가는 게 좀 다르구나. 참 성실하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 룻이 가졌던 모습이고요. 이 신실함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내가 나를 증언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아스가 보여줬던 신앙의 면면 가운데 언어 생활에서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데, 그죠? 상대방을 비하시킬 수 있었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말로 대우하는,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는 그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증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